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33주일 사람의 회심을 다루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88문 참된 회심 혹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몇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 두 가지인데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89문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는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며 그 죄들을 더욱 미워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90문 새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 깊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사모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회심하는 것이 과연 필수적입니까? 사람이 금생에서 회심하는 일은 그것이 없이는 내생에서 영생을 얻을 수 없을 만큼 필수적입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필수적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금생에서 회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말합니다. 금생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 회개나 보상의 행위를 위한 여지가 없다. 연옥설을 부인하는 키프리아누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리든지 얻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구원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요.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회개가 너무 늦은 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심이란 무엇인가? 회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변화되는지는 표현하지 않고 다만 어떤 죄를 범한 후에 느끼는 회한 혹은 비애를 나타내는 것 뿐이다. 반면에 회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의 시작까지 포함하여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이다. 회심은 경건한 자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께 회심한 상태의 새 생명의 시작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불경한 자들은 회한을 갖더라도 비애를 품더라도 회심하거나 변개되지는 않는다라고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회심, 이를 좀 더 충실히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회심은 부패한 마음과 의지가 율법과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바 선한 마음과 의지로 바뀌는 것인데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삶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바람이 이어지는 것을 회심이라고 충실히 정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심 그리고 선행 이런 주제를 다룬 뒤에 하나님의 계명의 삶을 일치시킨다라는 취지에서 십계명 파트가 이어지게 되겠지요. 회심에는 두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사람을 살리는 것. 죽임을 당하는 옛사람은 죄인 혹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 살림을 당하는 새사람은 죄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는 자 혹은 중생한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사람 혹은 육체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부패성을 제쳐두는 것과 억제하는 것에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포함된다.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지식, 죄에 대한 비애, 또한 하나님을 거스른 일에 대한 후회, 죄에 대한 미움과 또한 죄를 피하고자 하는 진정한 바람. 지정의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이는 것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은 자가 산 사람의 행위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그 부패성을 죽여서 다시는 부패한 행위들을 행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에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죽이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둘째, 이 죽이는 것에 갈등과 고통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셋째, 죽이는 것은 죄를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음과
삶의 문제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죄 죽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는 부패한 행실을 행하지 않는다,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이는 것은 결코 어,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죄와 결연한다는 의미에서 죄와 이제 단절한다는 의미에서 죽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냥 죽이는 것이라 하지 않고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부르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본질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패한 죄성을 파괴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은 또한 경건한 자들과 불경한 자들의 회개를 서로 구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경건한 자에게서는 그 사람이 죽여지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 죄의 부패한 본성이 죽여지는 것이고요. 부패한 자들의 경우는 옛사람, 죄의 부패한 본성이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 자체가 파괴되는 죽임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죽인다, 옛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로 경건한 자의 회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며 모든 선행을 행하고자 하는 진실하고도 진지한 갈망이다. 이것에는 죽이는 것에 포함되는 것과는 다른 또 세 가지가 포함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되셨다는 것과 우리 속에 순종이 시작되었고 또한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서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 셋째, 새로운 순종을 행하며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으며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사랑을 유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 여기에서도 지정의의 구조가 엿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심의 원인들에는 성령 혹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회심의 가장 주된 동력인이시고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성경이 회개를 하나님의 선물로 자주 말씀하시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심의 도구 혹은 수단적 원인은 율법과 복음을 꼽을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먼저는 율법, 그 다음에는 복음, 이렇게 순서를 정해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에 대한 비애나 슬픔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죄인이 먼저 죄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인도함 받은 다음에 복음의 선포를 뒤따라 받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을 함으로 그 후회하는 마음을 이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마음으로 격려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율법 복음의 이 순서 두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 다음에 다시 율법의 선포가 뒤따라서 율법이 우리의 감사와 삶의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도 칼빈은 표현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율법의 용도. 제 두 번째 용도는 죄에서 지나치는 것과 모자르는 것을 죄를 억제시켜주는 용도. 죄를 억제시켜주는 용도. 세 번째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용도가 이 세 번째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첨언해 본 것인데요. 다음에 또 다룰 수 있다면 또 부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의 또 하나의 수단적 원인, 내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겠죠. 아까 율법과 복음은 이제 외적인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어쨌거나 주요한 동력이는 성령이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적인 원인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회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옛사람을 죽이는 것도 새사람을 살리는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펠라기우스주의와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의문들을 여기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 과연 사람이 스스로 회심할 수 있는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과연 그의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발휘하여 신적인 은혜를 받도록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가? 로마 가톨릭은 이 준비설도 인정하는 입장인 것인데요. 이 배후에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사상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 펠라기우스는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스스로 회심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반대의 입장인 것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주님이 돌이켜 주셔야만 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스스로 회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스콜라 신학자들과 교황주의자들은 펠라기우스주의에 관한 두 번째 의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논지를 변호하는데 준비설이라는 거죠. 인간이 어느 정도 준비한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이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이 아무리 회심시키려고 해도 회심할 수 없다. 결국 회심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다라는 식의 논지가 교황주의자들 혹은 스콜라 신학자들에게서도 엿보이는데 어차피 이것들은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에 의하면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6장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듯이 인간 스스로 회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 신학자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정한 준비를 사람의 자유의지에 돌리고 있지만 그는 이런 준비가 마치 회심의 은혜에 기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이 우리를 내적으로 감동하시는 것으로 말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 신학자이지만 우리가 많이 참조할 부분이 또한 동의할 수 있을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조금 유의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특정한 준비를 사람의 자유의지에 돌린다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 입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준비가 마치 회심의 은혜에 기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이 우리를 내적으로 감동하시는 것으로 말한다. 그 준비 자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주의 신학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할 수 있는 면을 가진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신학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교부다. 신학자라기보다는 고대의 교부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심의 효과를 정리해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되고도 열정적인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예외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 모든 선행 혹은 새로운 순종 그 자체를 회심의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심도 품게 하는 것이 회심의 효과 중 하나다. 한마디로 참된 회개의 열매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의무들과 또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의무들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참된 회개의 열매다. 회심은 금생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라고까지 정도만 말할 수가 있을 뿐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우르시누스는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성화, 온전한 회심을 하는 데에도 부분적이고 한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입장인 것이죠. 또 동일한 사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육체를 죽이는 것도 영을 살리는 것도 금생에서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일 수도 완전할 수도 없다. 성도들이 육체의 정욕과 계속해서 싸우거든요. 이 싸움에서 패하고 무너지는 때도 많거든요. 자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스를 때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죄를 변호하지 않고 죄를 혐오하고 탄식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고요. 죄를 피하려고 애를 쓰는 마음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금생에서의 성도의 회심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그런 갈등이 충족한 증거가 된다. 죽이는 것도 완전하지 못하고요. 살리는 것도 완전하지 못해요. 우르시누스는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식의 중요성을 우르시누스는 강조합니다. 의지와 마음의 개혁 역시 불완전하다라고 평가하지요. 의지가 우리가 지닌 지식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따라서 의지를 발현하는 우리의 행동 자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금생에서 경건한 자의 회심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어째서 금생에서는 그의 백성들의 회심을 완전하게 하시지 않을까? 첫째, 성도들이 낮아지고 믿음과 인내와 기도에서 훈련을 받고 또한 육체를 거슬러 싸우게 하며 그리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완전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할 분량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고 날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겸허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합니다. 둘째, 점점 더 완전에 이르도록 꾸준히 전진하도록 하며 그 완전함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다. 발로 세상을 밟고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더욱 민첩하게 경주하도록 하며 하늘에 가서야 비로소 약속된 기업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임을 알고서 하늘에 쌓여있는 그 복락들을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위의 것을 갈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완전함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불완전함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은 인상 깊은 언어로 진술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회복은 한순간에나 하루에나 혹은 1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그리고 때로는 아주 더디기도 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택한 자들 안에서 육체의 부패성을 서서히 제거하시고 그 죄책을 깨끗이 하시며 그들을 성전으로 거룩히 구별하시며 참된 순결에게 이끌리는 모든 성향을 서서히 회복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평생토록 회개를 실천하고 또한 이러한 싸움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결될 것임을 아는 것이다. 회복이 더디다 라는 것을 칼빈은 또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생에서 완전한 회심이 있을 수 없고요.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싸움이 비로소 종식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회심, 악인과의 회심, 악인의 회개 어떤 점에서 다른가? 둘 다 죄로 인한 비애를 느낀다는 점에서 경건한 자의 회심과 악인의 회개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첫째, 회개를 일으키는 원인이나 그 느끼는 비애가 다릅니다. 악인들이 비애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형벌을 자초했고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악인이 죄에 대해 비애를 느끼는 이유는 형벌 때문이다. 경건한 자가 죄에 대해 비애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고요. 둘째, 계속해서 첫째를 이어가면요. 그러나 경건한 자도 죄의 형벌을 끔찍하게 여기지만 그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죄 그 자체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상대로 저지른 과실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탄식하는 것이다. 경건한 자도 형벌을 무서워하여서 죄에 대한 비애를 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죄 자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을 상대로 저지른 과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고통과 탄식을 느낀다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상대로 저지른 과실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비애가 더 극심하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람들은 덕에 대한 사랑으로 죄를 짓기를 꺼려하는 반면 악인은 형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죄 짓기를 꺼려한다라고 호라티우스는 말해주고 있다라고 우르시누스가 인용해 줍니다. 경건한 자의 회개는
불경한 자의 회개와 그 동력인이 다르다. 불경한 자의 회개는 불신과 절망에서 나옴으로 그 절망과 불안과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가중된다. 형벌 자체를 무서워하고요. 그 형벌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요. 경건한 자의 회개는 마귀와 죄와 그들의 옛 본성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슬퍼할 뿐만 아니라 중보자에 대한 신뢰를 발휘하므로 그들 자신을 격려하여 죄에 빠져 있지 않고 중보자의 공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형태의 회개, 나아가는 형태의 회심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경건한 자의 회개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불경건한 자들은 결국에 그 형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형태로만 귀결되고 말 것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 효과가 다르다. 경건한 자의 회개 다음에는 새로운 순종이 이어지고 그들의 회개의 깊이만큼 옛사람이 그들 속에서 죽고 의를 향한 갈망이 증가하겠죠. 그러나 불경한 자의 회개 뒤에는 새로운 순종이 따르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아합처럼 잠시 동안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자기들이 토해낸 것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평가합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회심이란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사람을 살리는 것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요. 회심은 구원을 위해 금생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고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사람을 살리는 것은 각각 지, 정, 의의 요소가 포함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회심의 가장 주된 동력이는요.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이시며 외적인 수단은 율법과 복음이요. 내적 수단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건한 자의 회심은 금생에서 완전하지 않죠. 하지만 계속하여 발전해 나가는 형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경건한 자의 회심은 악인의 회심과는 원인이 다르고 동력인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효과면에서도 차이를 가진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악인의 회심은 비애에 그치나 경건한 자의 회심은 하나님에게로 돌이킨다. 결론적으로요. 악인의 회개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의 회개는 비애에 그치나 경건한 자의 회심은 하나님께로 결국은 돌아서는 것에 귀결점이 있다. 지정의의 요소를 띤 돌이킴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회심을 다룬 이후인 이 선행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